저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다시 듣고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녹음됐지만 다시 듣고 어, 신앙의 성장, 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뭘까, 장애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더라고요. 제 신앙 성장을 장애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니까 제 메모장에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저에게는 게으름이었습니다. 게으름이었고 이 게으름이 평상시 제 삶의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제 육신과 제 마음은 되게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영적인 거는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지, 기도 시간이 저에게 있는데 이제 육신의 바쁨 때문에 또 육신의 분주함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을 뒤로 미룬다든지, 그럼 영적으로 게으른 거죠. 그게 저는 그게 좀 저에게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고 저는 그거를 이제 디딤돌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그걸 기도 제목 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영육간에 혹은 마음 가운데 혹은 뭐 환경 속에서 여러분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끄집어내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디딤돌 삼아 주실 거라고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주보에 보면 이번 주 말씀에 오타가 하나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거기 옆에 유혹 템테이션이 P가 빠졌어요. TEM 그다음에 P 그다음에 T가 들어가야 되죠. 유혹은 템테이션인데 P가 빠졌다는 거 수정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가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어린 아이에게 이 나무를 지우게 하죠. 다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혹시 에어컨이 조금 추우신 분은 뒤에 담요가 있으니까 가져다 이렇게 덮으시고, 너무 또 에어컨 온도를 높이면 더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지난주보다 한 2도, 1, 2도 정도 온도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춥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추웠으면 좋겠어요. 안 좋으시도록. 예, 그래서 한참 졸릴 때 저희가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시험 많이 받으셨나요? 제가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잘 못하세요. 이상하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을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구분도 잘 못하지만, 저는 그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불신자 가정에서. 그래서 그런지 그게 시험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지만, 제 친구들 보면 목사들이 이렇게 저처럼 불신자가 예수님 믿어서, 청소년 때 예수님 믿어서 목사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제 동기들은 저처럼 이렇게 불신자가 예수님 믿어, 이렇게 불신자가 목사된 경우가 옛날에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배경 없이 목사 될 수가 없거든요. 대다수가 목사님 자제분들이나 뭐 장로님 자제분들 돼서 뭐 경제적인 거나 어떤 것들인데 서포터가 다 있어야 돼요. 요즘은 목사를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목사님 자제나 뭐 장로님 자제나 이런 믿음의 가정의 자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직접 부딪히고 뚫고 지나가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사 문제도 뚫고 지나가야 되죠. 신학교 가는 것도 설득해야 되죠. 그리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이거를 설득하고 이해하고 가야 되죠. 또 저도 제가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지, 목사는 또 무엇인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아요. 많이 울었죠.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은 것 같고 실수도 많이 한 것 같고, 아무튼 제 느낌에는 무슨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드냐. 저는 다른 사람들은 막 예수님 믿으면 축복이다, 목사 되면 뭐 복 받는다, 목사가 대접받는다 이러는데 저는 목사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는, 저희 아들이 둘인데 목사의 미음자도 이야기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이 힘든 길은 제 자녀들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길인데 시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나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뒤돌아보면 신앙생활하면 응답받을 것 같고 축복받을 것 같이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큰 성공이나 번영을 가져다 줄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공, 번영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특히 한국에는 이런 번영 신학이 많이 돌아서 믿음은 번영, 믿음은 성공 이런 식으로 어떤 공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번영이나 성공이 이건 일반 사회에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고, 믿음은 그 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네. 그건 모든 사람의 혜택되는 거예요. 번영과 성공이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긴 해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모든 불신자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혜택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그걸로 우리가 공식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 22장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그냥 기록한 게 아니죠. 그 일 후에는 뭘 봐야 되죠? 그 일은 이 전장을 봐야 되죠. 이 전장을 제가 그냥 패스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람하고 아비멜렉하고 화친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친조약이 뭐죠? 화친조약이, 여러분, 조약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화친조약은 서로 동등된 입장으로 맺는 조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아브람과 화친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아브람을 한 국가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브람을 큰 민족이나 한 나라로 보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이삭도 낳았죠.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죠. 예. 어찌됐든 낳았잖아 이삭을. 어떤 과정 이제 믿음이 엄청 성장해가지고요. 이제 사라에게서 이제 이삭도 낳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아비멜렉 한 나라와 화친조약을 맺은 만큼 겉으로 육신적으로도 거대한 이 부족을 이뤘고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건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보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이 30년 만에 4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많이 받아서 영육간에 풍성한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 후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고약하죠. 이제 신앙생활 이삭도 낳았고 뭐 부도 쌓았고 한 나라로 민족으로 인정도 받고 이제 응답 다 받았어요. 이제 베풀면 살면 돼. 베풀면 살고 내 자녀를 통해서 많은 씨를 이렇게 낳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큰 구원사적, 그러니까 구속사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구원사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큰 구원사적 흐름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인간 세계가 있잖아요. 인간 세계에 수많은 번영이 일어나고 쇠퇴가 일어나고 또 나라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그 속에서 하나의 점처럼 태어나서 죽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데 그 밀어 넣음 당하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에요, 인간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어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사 속에 들어가고 밀려서 들어가려면은 그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반드시 통과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게 주어져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엄청 컸죠. 그러나 마지막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구속사, 구원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 구원을 받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이어야 되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험을 지금 제시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야고보서 1장 13절 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진짜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테스트, 시험하시지 템테이션, 유혹하지 않아요. 템테이션의 어학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음, 이렇게 써 있어요. 유혹은 그런 단어예요. 누가 유혹하죠, 우리를? 마귀가 유혹하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대단한 성공을 이룬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오늘 제시하시죠? 하나님이 이 구원사적 흐름에 아브라함을 집어넣기 위해서 무슨 시험을 하고 있냐? 귀하게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번제는 뭐예요? 태울 번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세상에 아들이 10명 있어도 한 명 태워서 드리라면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려요. 1000명 있어도 내 아들 그렇게 못 드려요. 근데 이건 100살 때 낳은 약속의 자녀, 심지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이삭이에요. 이걸 태워서 드리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험은 통과하고 유혹은 거부해야 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아무리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 구속사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기 위해서 하신 시험이라고 해도 오늘 시험의 내용은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볼까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가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약간 예수님의 모형같이 나오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라는 걸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를, 야 그것 좀 내려놔, 그것 좀 포기해, 이렇게 하는 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사실 더 많이 합니다. 저는 지난 세월 그 기도를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저 안 놓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꼭 제 거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려놓으라는 걸 기도하지 않고 내려놓으라는 거를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대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사실 성경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하지만 제가 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수도 없이 이 상황을 이렇게 상상 속에서 시츄에이션 상황화를 해보거든요. 저는 아브라함이 한숨도 못 잤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믿는 아브라함이지만 아들을 태워 죽일 걸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한숨도 못 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번제물로 드리라니.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이 둘인데 저희 첫째 한빈이 초등학교 갈 때도 울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 조그만 애가 등에 책가방 이렇게 메고 신발 주머니 들고 이렇게 학교 들어가는데 와, 얼마나 짠하든지. 신기하게 윤빈이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예. 가든 말든 뭐 이런 마음인데 첫째는 좀 짠해요. 아직 군대는 안 보내봤지만 전 군대 보낼 때 진짜 많이 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냥 군대만 보내도 눈물 나는데 번제물이라니요, 태워주기라니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 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이 좁혀지지 않는 간격을 좁히고 메우기 위해서 그걸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이 간격이 없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교회 잘 다니고 직장생활에서 돈 벌어서 자식들 잘 키우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아브라함처럼 그냥 가문을 이루고 뭐 화친조약 맺고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 뭐
서점에 가면은 목회하는 방법들, 스킬들, 기술들 엄청나게 많은 매뉴얼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대로 매뉴얼하고 뭐 AI가 만들어준 설교하고 뭐 깔끔하게 교회 좀 이렇게 페인트 칠 좀 하면은 성도들이 오고 월급 나오고, 그러면은 목사가 왜 눈물로 기도하고 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을 이유가 1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내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잘 들어보세요, 제 표현을, 밖에 있는 불가능한 사건, 저는 이걸 십자가 사건을, 밖에 있는 불가능한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불가능한 사건이, 이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를 믿지 않는데, 천국을 믿지 않는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금요예배 지난주부터 제가 사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기적에 관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꼭 들어보시고,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죠?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졌더니 예수님의 손이 그의 몸에 닿았잖아요. 어떻게 됐죠, 그 뒤로? 그가 믿음을 가졌더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자기 삶에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밖에 있던 불가능한 일이, 나하고 상관없는 불가능한 일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능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 내 삶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걸 경외라고 하는데, 그 경외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친구 목사님 옆에 그 교회 안수 집사님 따라오셨더라고요. 목사끼리 만나는데 불편하게 안수 집사님 왜 따라오셨나 했더니 식사 대접한다고. 보통 교회들은 그렇거든요. 식사 대접하고 이제 밥 사주고 가신다고. 오셨는데 이제 그래,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잠깐 대화 나누는데, 저하고 막 친구 목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님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자기 마음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처럼 감격스러운 어떤 감동이 없다고, 감동이 너무 없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반대인 거죠.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대요.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받아서 막 간증하고 이러면 너무 부럽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들 지금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 친구 보고, 목사님 이 집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제일 잘한대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 한 번 안 빼먹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항상 먼저 와서 헌신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뭐 그건 아니고 뭐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죠. 그럼 집사님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 믿음을 어떤 감정적인 영역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뭔가 짜릿하게 감정이 오면은 우와, 나 믿음 좋아, 이건 건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삶의 순종이에요. 삶의 순종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 단어 안에는 칭의와 성화가 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칭의와 성화가.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오랜 세월 삶의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 한 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뜻을 위해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건 아닌가. 저는 그랬어요.
양심선을 하자면.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섬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죠. 이사야서 1장에 너희가 내 성전 뜰만 밟고 가는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은,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내 뜻을 위해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는 순종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고 사탄에게는 이 순종으로 유혹을 거부하는 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에게 유혹이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유혹이. 이런 유혹이 오면은 제가 감정적으로 이 유혹은 나에게 안 좋은 거야, 이겨야지, 이게 아니에요. 저는 오랜 경건 생활을 하니까 유혹이 와도 쳐다를 보지 않아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은 이제 오랜 순종으로 인해서 유혹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별 타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타격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기지? 이거는 아직 오랜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아직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거는 어떤 강력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쌓아온 경건 생활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죠. 경건 생활은 내 생에도 이익이 있지만은 이 생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갔냐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대요. 다시 말해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 22장 8절까지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물어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두 종을 놔두고 가죠. 왜 놔두고 갔을까요? 왜요? 두 종을 놔두고 갔잖아요. 왜 놔두고 갔을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데 종이 가만히 있어요? 뜯어 말리니까 아예 모든 걸 다, 그런 장치들을 다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죽이려고 작정하고 간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 종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일 줄 예상하고 기뜸해져 가지고 수풀에다가 순양을 풀어놨다고 써놓은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예상하고 그걸 미리 살짝 풀어놓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잔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풀어놨다가 이제 죽이려고 신용했는데 옆에 순양이 있어서 교체했다, 이건가요? 아브라함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죽이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거라고. 왜요? 이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들을 통한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은 내 믿음입니까요? 내 뜻과 내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건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내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냐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 열심인 거예요. 내 노력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대다수가 그 은퇴할 때 문제가 많대요. 왜? 내가 개척했으니까. 저도 그럼 제가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래서 온갖 장치를 저는 다 걸어놨잖아요. 왜요? 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놓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 믿음은 그래서 눈이에요. 눈. 영적인 눈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마지막 테스트인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완전히 갖췄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아 이렇게, 아니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표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삶은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표현을 해보자면 뭐 헌금하는 삶도 아니고 전도하는 삶도 아니고 기도하는 삶도 아니고, 사실은 많은 게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단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소요리 문답 이 교리서의 첫 번째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게 경외받기 위해서예요. 섬김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13절,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 아닌가? 저는 요즘 믿음이 다 가짜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게 이제 그 판단도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요즘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믿음 있다고 하는데 딱 손해볼 일 있잖아요. 그럼 믿음 버려요. 믿음 아니죠. 오늘 말씀하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또 믿음 막 교회에서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신앙 얘기하면서 뭐 조금만 시험 들거나 자기가 조금만 피해를 보면요, 나 믿음 교회 안 다녀, 예수님 안 믿어. 그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게임에 넘어간 거죠. 그 종교 노름 아닙니까? 약간 이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야, 나 예수님 믿으면 대박 한번 날 수 있는 약간 그런 어떤 환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종교 노름이죠. 종교 노름. 종교 도박.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쥐고 있는 것, 그게 종교 노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그걸 끝까지 쥐고 있으면, 사실 저도 작년에 그래서 제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충분히 제가 커리어를 쌓았고 인정도 받았고 개척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교회도 없었고, 그걸 다 포기해야 됐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힘듦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건 저를 위한 종교 노름이었어요. 종교 노름. 여러분,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제가 제 안에 믿음이 생겼는데, 그리고 순종이 생겨났는데, 와, 이 순종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 내 삶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경외하는 삶이 신앙의 최고봉인데
이 경외하는 삶, 즉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는 일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봐야 돼요. 봤어요. 뭔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라는 걸,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은 그걸 봐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쑥 들어갔어요. 이삭을 바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속으로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런데 자꾸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내가 지난 10년간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목회했더니,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난 30년간 기도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종교 노름이지. 완전히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간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고 날 구원하신 생명의 은인이 돼야 되고, 지금도 그분 때문에 내가 매일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고 자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만이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신앙의 승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인데, 사실 신앙생활은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론 유다가 돼서는 안 돼요.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 끝에 가서 아무 열매도 없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성문 안에 못 들어오게 하면은 천국 못 가고 구원 못 받으면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오늘 말하고 있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악한 영, 마귀의 유혹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승리를 얻게 만들어요. 이건 내 신앙이 온전히 쓰임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은 하늘 상금이에요. 잘 보실래요?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하늘의 상금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축복을 뭘 통해서 뭐한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에게 주신대요.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이 삶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근데 누구만 할 수 있냐? 경외하는 자들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 상금을 믿지도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종교 도박하는 사람들은, 종교 노름하는 사람들은 하늘 상금을 믿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세를 믿지도 않는다니까요. 전 제 평생의 소원이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승주야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 진짜 충성했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 진짜 수고했구나. 저는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다 눈 녹듯이 수고로움이 다 녹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걸 내려놓아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실 거예요. 그게 시험인데 그 시험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울이 똑같은 얘기했죠. 사생아에게는 시험이 없대요. 징계가 없대요.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대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이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구원사 속에 밀어 넣으시는 이 일을,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믿음을 세우고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셔서 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에 승리하고 하늘의 축복, 하늘 상금을 받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를 향하신 이 시험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기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가스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